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63편 1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이러므로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이다.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나의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나의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에 하오리니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음이라.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리이다. 나의 영혼이 주를 가까이 따르니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거니와 나의 영혼을 찾아 멸하려 하는 그들은 땅 깊은 곳에 들어가며 칼의 세력에 넘겨져 승냥이의 먹이가 되리이다. 왕은 하나님을 즐거워하리니 주께 맹세한 자마다 자랑할 것이나 거짓말하는 자 입은 막히리로다. 아멘. 방금 봉독한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이번 주까지 3주 동안 광야를 지나며라는 제목하에 들려주신 하나님의 마지막 말씀을 우리가 받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나누는 가족 여러분,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진주는 조개가 상처 속에서 얻은 영광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조개 속에 모래와 같은 이물질이 들어오게 되면 부드럽고 연한 조개살은 상처를 입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개는 자신을 아프게 하고 상처를 입힌 이물질을 뱉어내지 아니하고 품고 감싸줍니다. 그러는 가운데 오랜 시간이 지나면 이물질은 굳어지고 딱딱해져서 마침내 찬란한 진주로 변합니다. 상처를 가져다 준 이물질을 품고 감싸주면서 오랜 시간을 버텨낸 조개 안에서 만들어진 찬란한 진주의 이야기는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 찾아온 광야를 맞이한 우리들이 어떻게 광야 인생길에서 반응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교훈을 주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광야를 인간이 스스로의 힘으로 극복하기 어려운 다양한 고난의 현실이라고 했을 때 방금 앞에서 제가 언급한 진주 이야기는 힘들고 고통스러운 광야 인생길에서 우리가 죽지 않고 결국은 광야를 극복하여 승리의 노래를 부르기 위해서는 반드시 견디고 버텨야 한다는 교훈을 우리 크리스찬에게 주고 있다고 또한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를 광야로 이끌어서 광야길에 서게 하시는 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6월 15일 주일 설교에서 저는 크게 세 가지로 설명드렸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압축하여 두 가지로 설명하겠습니다. 광야를 통해서 먼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겸손하게 만드십니다. 사람은 자기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교만해집니다. 하나님 없는 인간의 의와 인간의 잘남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힘과 의가 아무런 능력을 발휘할 수 없는 광야로 데리고 가서 그곳에서 연약한 인간의 실체를 보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게 하십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게 합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겸손한 자로 만드십니다. 그리고 인간이 광야에서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약함을 고백할 때 하나님의 능력을 부어주심으로 진정으로 강한 자가 되게 하십니다. 이는 바울이 고린도후서 12장 9절 하반절에서 나의 약한 것들에 대해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라고 선언한 것과 고린도후서 12장 10절 하반절에서 이는 내가 약할 그때의 강함이라고 선포한 메시지와 맥을 같이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광야가 있어야 사람은 겸손해집니다. 예수님을 닮은 겸손한 성품의 사람을 만드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우리에게 광야를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신명기서 8장 2절이 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성도가 예수님 닮은 성품을 갖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예수님의 대표적인 성품인 겸손을 배우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목적으로 우리에게 광야를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광야를 통해서 다음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강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욥에게 광야에 고난을 허락하신 이유를 욥의 고백을 통해서 밝혀주셨습니다. 욥기 23장 10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온실 속의 꽃은 거친 환경에 놓이게 되면 다 죽어버립니다. 그 이유는 온실 속에서 고난이 없이 자랐기 때문에 고난에 대한 면역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광야의 들꽃은 고난의 조건 속에서 생존하려고 발버둥 치면서 고통에 대한 면역력이 생겼기 때문에 비와 바람과 눈과 추위 속에서도 강한 생명력으로 생존하는 것입니다. 광야를 읽다와 광야를 살다 등의 광야 시리즈의 저자인 이진희 목사의 책에서 읽은 내용이 생각납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LA에 사는 한 목사님께서 사과나무 묘목을 뒤뜰에 심었는데 5년이 지나도 열매를 맺지 않는 이유를 설명해 놓았습니다. 사과나무는 시간이 지나면 저절로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뿌리가 땅 속에서 영하의 온도로 500시간 이상 지나야 열매를 맺는다고 합니다. LA가 위치한 캘리포니아는 날씨가 춥지 않기 때문에 5년이 지나도 10년이 지나도 사과가 열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추운 영하의 날씨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발버둥 치며 견딘 사과나무만이 탐스러운 열매를 맺는다는 것입니다. 영하의 날씨라는 악조건이 없는 곳에서는 그러므로 사과나무는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고난의 세월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발버둥 치면서 견뎌온 강한 사람만이 인생의 승리자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현대인들은 마음의 힘이 너무 약하다는 얘기를 듣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탄이 고난의 환경을 가지고 흔들어대면 이겨내지 못하고 시험에 들고 다 쓰러져 버립니다. 그렇게 된 이유는 고난 없는 온실과 같은 환경 속에서 편안하게 살면서 고난에 대한 면역력을 키우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환경에 대한 면역력이 생기지 않았기 때문에 작은 어려움 앞에서도 싸워 이겨내지 못하고 시험에 들어 인생의 실패자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누가 싫은 말 한마디만 해도 낙심하고 분노하면서 시험에 듭니다. 꾸짖는 책망의 설교를 소화해내지 못하고 시험에 빠지기도 합니다. 우리는 힘들고 어려운 상황 앞에서 견디고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의 맷집을 키워야만 합니다.
그래야 사탄의 어떤 공격 앞에서도 물러서지 않고 당당히 싸워서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러한 믿음의 강한 용사로 키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성도를 광야에 두시는 것입니다. 강한 마음의 힘을 갖추도록 하여 세상의 어떤 어려움도 뚫고 나가게 하시려고 성도에게 하나님께서는 광야를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5장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구약에서 고난의 대명사로서 광야길을 걸어온 욥의 승리의 비결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 욥기 말씀에 보면 욥은 고난의 환경, 즉 광야에서 하나님께 불평하지 않고 인내하고 견디고 버팀으로 하나님께 인정받았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전에 배가 되는 복을 받았습니다. 그 결말을 우리는 욥기 말씀을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욥기 말씀의 내용들을 떠올리면서 야고보 사도는 신약성경 야고보서 5장 11절에서 이렇게 적었습니다.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의 고난과 그들의 고난 앞에서의 오래 참음을 본받으라고 했음을 야고보서 5장 10절은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고난의 현실, 즉 광야에서는 결론적으로 오래 참아야 합니다. 인내해야 하고 버텨야 하고 견뎌야 합니다. 하나님의 정한 때까지 견디고 버텨야 합니다. 그래야 마지막에 승리하여 웃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아무리 어쩌고 저쩌고 해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정한 때까지 견디고 버티지 못하면 최후의 승자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광야에서는 어찌되었든 하나님께서 정한 때까지는 버텨야 합니다. 광야에서는 출세하고 성공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짓밟고 욕망의 산에 오르는 것이 목표가 되어서는 결코 안 됩니다. 광야에서는 믿음으로 끝까지 버티면서 살아남는 것이 중요하고 하나님 말씀의 인도를 받고 안전하게 광야를 통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게 광야에서 믿음으로 버티고 말씀에 순종함으로 광야를 통과해야만 그것이 승리하는 것이고, 그때 비로소 옛말하며 웃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힘들다고 해서 불평하거나 낙심하거나 절망하고 주저앉아버리면 광야에서 결코 버틸 수도 없고 광야를 통과할 수도 없고 결국 광야에 뼈를 묻고 멸망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광야 인생길에서의 최후의 승자는 강한 믿음과 마음으로 끝까지 버티면서 살아남는 자입니다. 세상적인 차원에서 강한 자가 살아남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약함을 인정하고 그러므로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광야에서 살아남고 광야를 통과하는 자가 강한 자입니다. 우리에게 찾아온 광야가 많이 힘들고 고통스럽겠지만 여러분, 주저앉으면 안 됩니다. 마음을 강하게 하여 버텨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견딜 수 있는 힘을 주실 것입니다. 광야를 성소로 삼고 광야에서 하나님을 갈망하면서 인내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해야 합니다. 그러면 결국 상처와 고통을 진주로 만들어버린 조개의 승리가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될 것입니다. 광야 같은 세상에서 우리의 신앙생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주님 재림하실 때까지 끝까지 광야 인생길에서 믿음으로 버티고 인내해야 합니다. 그래야 구원의 완성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끝까지 버티십시오. 광야에서는 그렇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인내하면서 버티기 위해서 다윗은 어떻게 유대 광야에서 반응했을까요?
다윗이 절망과 고통의 광야에서 무너지고 멸망하지 않고 승리할 수 있었던 비결은 무엇이었을까요? 지난 두 번의 주일, 6월 15일 주일과 6월 22일 주일 설교를 통해서 살펴보았고, 그리고 방금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그 질문에 대한 대답 두 가지는 첫 번째, 광야를 성소로 삼았다는 것과 두 번째, 광야에서 하나님을 갈망했다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불평하고 낙심하고 절망하는 사람은 절대로 버티고 인내할 수 없습니다. 또한 광야에서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동행하심과 하나님의 도우심을 신뢰하고 확신하지 못한다면 결코 광야의 삶을 버텨내지 못하고 광야에 뼈를 묻고 멸망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통스러운 최악의 환경인 광야를 하나님을 만나 교제하며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는 성소로 삼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갈망해야 합니다. 이 두 가지가 다윗이 광야에서 무너지지 않고 광야를 안전하게 통과하여 승리의 노래를 부를 수 있었던 비결이었습니다. 이제 오늘 설교에서는 그 나머지를 살펴보겠습니다. 고통스러운 그리고 절망적인 유다 광야에서의 다윗의 또 다른 나머지 반응, 다윗이 광야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또 다른 나머지 비결을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비결은 다윗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찬양했다는 것입니다. 조금 더 상세하게 말씀드리면 인자하심, 즉 하나님의 성품인 헤세드,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에 근거하여 하나님을 다윗은 유다 광야에서 찬양했습니다. 고통스럽고 절망적인 광야이지만 자기 백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자신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 사실로 인해 하나님을 찬양한 것입니다. 우리가 찬양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성품 때문입니다. 우리가 찬양해야 하는 내용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성품을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가 찬양하고 노래하는 하나님의 성품으로 인해 광야 인생길에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것입니다. 다윗은 절망적인 광야에서 인자, 즉 헤세드, 사랑의 성품을 가지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인 자신을 책임져 주실 것을 신뢰하며 그 하나님을 찬양했고 그 찬양을 통해 영광을 받으시고 역사하신 하나님의 인자하심으로 광야에서 버틸 수 있었고 승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광야에서 힘들고 고통스러운 광야에서 하나님의 성품을 묵상하고 찬양하면 걱정과 불안과 두려움이 물러갑니다. 바로 그것이 찬양의 능력입니다. 본문 말씀인 시편 63편 3절을 보면 다윗은 이렇게 찬양합니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4절에서도 찬양합니다. 이름으로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이다. 5절에서도 다윗의 찬양을 이어집니다.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나의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나의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다윗은 주의 인자하심으로 인해 비록 유다 광야에 머물러 있지만 찬양한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이 하나님의 인자하심, 앞에서도 계속 말씀드리고 있지만 헤세드,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에 근거하여 이 세상에 왔고 또한 하나님의 인자하심으로 인해 정적들과 대적들의 공격으로부터 생명을 지킬 수 있었기 때문에 인자가 생명보다 나은 것이며 귀한 것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며 그러므로 힘들고 고통스러운 유다 광야에서 자신의 생명을 지켜주고 계시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에 의해 이 세상에 왔고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생명을 누리고 살아갑니다. 또한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입각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희생에 근거하여 우리는 죄사함을 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고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힘들고 두렵고 고통스러운 광야 인생길에서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을 힘입어 우리는 오늘도 이 생명을 지켜가며 이 생명의 삶을 누리며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생명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으로 인해 가능한 것입니다. 당신의 자녀들을 위한 이러한 하나님의 인자하심의 영원함과 강력함에 대해 바울은 로마서 8장 35절부터 39절까지 말씀에서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읽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한 강력한 사랑의 무게를 느낄 수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35절입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36절입니다.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37절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38절입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39절입니다.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여러분, 이 말씀들의 핵심은 한마디로 하나님의 사랑, 그 인자하심보다 강한 것은 이 세상에 없으며 이렇게 강력한 하나님의 사랑, 그 인자하심이 성도를 붙들고 있기 때문에 성도는 어떠한 상황에 놓여 있을지라도 결코 망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죽음보다 강하고 또한 생명보다 귀하고 소중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성도를 향한 그 사랑의 힘이, 그 인자하심이 죽음의 권세를 몰아내고 생명의 삶을 살며 누리게 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강력한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자신의 생명을 지켜준다는 사실로 인해 다윗은 고통스럽고 두려운 유다 광야에서 당당할 수 있었고, 그러므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다윗의 유다 광야에서 불평, 낙심, 절망하지 않고 찬양할 수 있었던 까닭은 생명을 지켜주시고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의 인자하심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인자하신 하나님을 다윗은 찬양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고, 그 결과 본문 시편 63편 5절에서 보는 것처럼 그의 영혼이 불안과 공포와 두려움으로부터 자유하여 만족함을 얻게 되었습니다.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나의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배고픔으로 고통받던 육체가 진수성찬의 음식을 먹음으로 만족하고 행복해진 것처럼 유다 광야에서 불안해하고 힘들어하고 두려워했던 다윗의 영혼이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신뢰하고 찬양함으로 인하여 평안함과 자유함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환경과 상황은 최악이었지만 다윗은 그러한 유다 광야에서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노래하고 찬양함으로 담대함과 평안함과 만족함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다윗이 고통스러운 유다 광야에서 무너지지 않고 버티고 승리할 수 있었던 비결입니다. 오늘 광야 인생길을 걸어가는 중에 걱정하며 낙심하고 절망하며 불안해하며 두려워하고 있는 분이 혹시 계시다면 다윗처럼 어떤 최악의 상황에서도 끝까지 당신의 자녀들을 지키시며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을 신뢰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당연히 우리도 영혼의 평안함과 자유함과 만족함을 누리게 될 것이고, 그러므로 인하여 광야 인생길을 안전하게 통과하여 승리의 노래를 부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입니다. 네 번째 비결은 다윗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신뢰했고 하나님의 능력과 도우심을 확신했다는 것입니다. 본문 시편 63편 7절 말씀에서 다윗은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고 자신이 주의 날개 그늘 아래서 즐거워한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8절에서는 자신의 영혼이 주를 가까이 따를 때에 하나님께서 오른손, 여기서 오른손은 하나님의 능력을 상징하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오른손으로 자신을 붙들어 주실 것임을 확신했습니다. 또 9절과 10절에서 자신을 죽이려 하는 정적과 대적들을 물리쳐 주시며 그들을 멸망시킴으로 하나님께서 자신을 보호해 주실 것임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지금 최악의 상황인 유다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정적들과 대적들을 제거해 주심으로 자신을 지켜주실 것을 확신했기에 담대할 수 있었고, 그러므로 인하여 광야에서 버틸 수 있었고, 광야를 안전하게 통과하여 승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광야 인생길이 힘들고 고통스럽고 두려워도 모든 환경과 상황을 지배하시고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능력으로, 당신의 오른손으로 당신의 자녀들을 붙드시고 책임져 주심으로 광야에서 뼈를 묻고 멸망하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을 확신할 수 있다면 우리에게 그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그러므로 광야 인생길에서 예수님을 진짜로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최선을 다하여 살아가고자 하는 한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당신의 능력으로 우리를 책임져 주시고 승리하게 하신다는 사실을 신뢰하고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힘들고 고통스러운 광야에서 무너지지 않고 버틸 수 있게 만들어주며 그 광야를 안전하게 통과하여 승리토록 하시는 하나님의 비결입니다. 언젠가 설교에서 소개했던 기억이 있는데, 도종환 시인의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그 시집 안에 있는 흔들리며 피는 꽃이라는 시를 다시 한번 소개하고 싶습니다. 이 시는 제가 개인적으로 힘들 때 가끔씩 찾아서 읽는 여러 편의 시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이 세상 그 어떤 아름다운 꽃들도 다 흔들리면서 피었나니, 흔들리면서 줄기를 곧게 세웠나니, 흔들리지 않고 가는 사람이 어디 있으랴. 젖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이 세상 그 어떤 빛나는 꽃들도 다 젖으며 피었나니, 바람과 비에 젖으며 꽃잎 따뜻하게 피웠나니, 젖지 않고 가는 삶이 어디 있으랴. 광야 없는 인생, 고난 없는 인생은 여러분 없습니다. 그런데 그 광야의 고난으로 인해 우리는 더욱 깨끗해지고 거룩해지고 강해지고 성숙해집니다. 바람에 흔들리면서 피는 꽃이 튼튼한 줄기를 세우고 더 고운 빛깔의 꽃을 피운다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광야에서 강한 마음의 힘으로 끝까지 버티며 인내하는 사람이 인생의 아름다운 꽃을 피우며 탐스러운 실과를 맺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가 피할 수 없는 광야라면 그 광야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긍정적으로 받아들이시고 하나님의 시각으로 해석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겸손하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려고 허락하신 광야이니 불평하거나 절망하거나 두려워하거나 도망하지 마십시오. 3주 동안
우리가 살펴보았던 광야에서 승리할 수 있는 비결 4가지를 기억하고 붙드시기 바랍니다. 광야를 성소로 삼으십시오. 광야에서 하나님을 갈망하시기 바랍니다. 광야에서 하나님 인자하심, 헤세드,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과 하나님의 능력과 도우심을 신뢰하시고 확신하시고 찬양하십시오. 그러면 광야 인생길에서 무너지지 않고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광야가 자기 발전과 자아 성숙의 기회가 될 것이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현장이 될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광야를 지나며라는 제목하에 3번의 주일에 걸쳐서 저희들에게 귀한 말씀을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난 없는 인생이 없고 어차피 인생은 광야 인생길이라고 하셨는데 그러한 고난의 인생길, 광야 인생길에서 우리가 불평하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주저앉아 그 광야에 뼈를 묻고 멸망하는 것이 아니라 광야에서 버티며 견디며 인내하며 그 광야를 안전하게 통과하여 승리의 노래를 부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비결 4가지를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떤 힘들고 고통스러운 광야 인생길이라 할지라도 그곳을 성소로 삼고 하나님께 예비하는 저희가 되게 도와주시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간절한 마음으로 찾는 갈망의 사람들이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성품, 그 인자하심, 자기 백성을 끝까지 책임지시고 보살피시는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신뢰하며 찬양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의 오른손으로 고통 중에 있는 사랑하는 백성들을 돌보시고 책임지시고 도와주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고 찬송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러므로 그 고통스러운 광야 인생길을 통하여 더 아름다운 꽃을 피우고 더 탐스러운 열매를 맺어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사랑은 우리 나누는 가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